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지난주에 살핀 바대로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명령을 받고 또한 모세가 명령을 받듯 하나님부터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명령을 뚜렷하게 계시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이런 금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기준이 명백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듯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후에 율법을 주듯 이렇게 어떤 행함에 대한 계명적 계시를 주신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한 율법을 다시 줄 때까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14절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원죄 아래 놓였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본성이 부패해버렸다는 것이요. 부패한 본성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근본적 죄인의 모습으로 있게 됐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각하며 스스로 고의적 범죄를 범하는 일들이 성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날 때부터 있었던 아이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 이전까지라도 그 아이들 심령도 역시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하여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럼 그런 자가 본성이 부패해 있으니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본성상 부패한 죄의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범죄를 나타낼 뿐이라면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살 수 있는 소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답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죽게 되어졌고 사망의 왕노로 하는 그곳에서 사망의 종로로 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런 비참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쟀을 때 어떻게 찾을까? 그 찾을 길을 내놔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어차피 한번 죽으면 되지. 뭐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노심초사 떨고 그럴 필요 뭐가 있는가? 사는 데까지 살고 살다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사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계명에 따라 범죄하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노하였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꼬? 이 질문을 내놓을 때 그 질문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뭐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만인 것이지 뭐가 이렇게 두려운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놓여졌다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게 된다. 그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아래 놓였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를 계속 받게 되준다. 이 땅이 육체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잠깐 동안 육체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본격적인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날이 되어지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지 않는 미련한 자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두려움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란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자에게는 살 소망이 열릴 수 있는 첫걸음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흉악한 자요, 살인자요, 음행자요, 점술가요, 우상숭배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과 유황입니다. 그들의 사망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죽는다. 그 두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은 지금 사는 인생에 참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참된 답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왜 수고와 슬픔뿐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벗어났을진데 왜 수고와 슬픔이 있는가? 그는 진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고와 슬픔은 인생 속에서 인생 자체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더욱더 깨달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기 위해서 신자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은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고 신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자지만 그래도 신자도 육체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자가 맛보는 육체 죽음이란 것은 진노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사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부여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끔 절차상 그 과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절차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까닭은 그 육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실로 겸손케 하며 죽음으로 완성되어질 영원한 성화, 그 복된 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절차상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성도는 어떻게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자신의 진지한 질문이요, 생명을 건 질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반복적으로 조금씩 확장하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에 대조가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또 하나는 또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를 의미하죠?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그래서 아담과 또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가 있고, 그리고 범죄와 그다음에 뭐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됐으니까 15절은 아담 이퀄 범죄로 인한 사망,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하여 서로 대조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란 말했던 그것까지 이르는 궁극적인 멸망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려운 심판이죠. 이 멸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무엇을 뜻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앞에 말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 예비하신 선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것의 드러남이 은혜인데, 그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선물을 가리켜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 결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15절을 보게 되면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했을 때 이 선물이 무엇인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가 주신 선물이 되어집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10절에 아까 말대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이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표된 예수님의 비참하게 낮아지는 사역 일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하여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그다가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내는 과정까지,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참함인데 그 비참하게 낮아지는 모습의 대표성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 전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선포하는 자리에 올라가시는데, 만유의 구주로 되심이 드러나는데, 인성에 따라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모든 만유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되실 때까지 승귀, 이 사역 전체를 대표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과 승천이죠.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결국 낮아짐의 비하, 높아짐의 승귀, 즉 죽으심과 부활로 대표하는데, 그 전체가 15절에 오늘 같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보시죠. 15절은 이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으로 인한 결과를 또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조 외에 또 하나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래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 많은 사람 또 누군가? 이것이죠. 여기서 또한 대조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많은 사람이란 아담의 모든 후손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외 없는 모든 생육에 따른 모든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예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많은 사람이 주었다는 그 선물이 주어진 자는 누군가? 여기서 많은 똑같은 많은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똑같아요. 원문이 똑같지만 실제 포함하고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게 되는 많은 사람은 전 인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제한됩니다. 그 제한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가게 되면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때에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가 아니요 모든의 말을 표현해놓고 많은 다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도 로마서 5장 15절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따라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많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둘 다 모든인데 그것을 각각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니니 아담의 범죄를 죽게 되는 사망의 심판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인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의 사람을 많은 표현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 생명 얻는 사람도 모든 인류 곧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똑같이 많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범위가 같다고 말해버리면 만인 구원론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 충돌돼 버린 것이죠. 모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많은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을 했으니 아담의 후손 가운데 사망의 심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가 아니요 제한된 일부의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성경하고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14절 말씀에 아담으로도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도 다 사망이 왕노했다고 되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후손 전체가 죄 아래 있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속한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랑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말은 범위는 차이가 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버리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을 줄여서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하면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이제 두 번째 대조가 그러한데 세 번째 대조가 15절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다음에 뭐죠?
뒤에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넘쳤느니라 해서 이 넘쳤느니란 말은 뭐냐면 더욱더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죽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그것이 더욱더 강력하여 그것을 넘쳤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에게는 아담의 범죄는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라는 사실을 넘쳤느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5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한 분, 누구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분이다 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여기서 또다시 대조가 나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선물이 무엇이죠? 15절에 바로 이어져 나온 선물이죠. 하나님과의 화목됨이라고 이제 궁극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은혜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같지 않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 절에 설명 나갑니다.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를 얻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이름이라. 요 심판은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야 문맥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이 원문적 의미를 따지면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인데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죠? 그 15절에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사망이라 했죠. 사망. 그러니까 16절은 이 선물은 사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아담이 범죄하여 주어진 사망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망과 같은 것이 아니냐면, 왜냐하면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이 온 것이지 그 말이에요. 사망이 오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범죄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근데 이 선물은 은사는 그 말은 선물은 그 말이거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리켜서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은혜로 주신 선물 15절에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줄여서 은사 이렇게 표현한 걸 보시면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어떻다는 것이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럼 많은 범죄로 인한 자들도 의롭다 하심에 넉넉히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심판은 엄격한 공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은사는 의롭다 하심이 이른다는 의롭다함에 줄치면 아까 15절에 선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이 선물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를 16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 설명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롭다 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값없이 베풀어진 선물로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로 인한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많은 범죄로 말미암은 것은 많은 범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는 말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받는 선물과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의 결과가 15절에 다르다고 대조시켰는데 16절에는 그 선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롭다함이라고 말해놓고 궁극적으로는 화목의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그 교리적 절차, 신학적 이유를 16절에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럼 17절을 가게 되면 대조가 다시 또 나옵니다. 17절 읽어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다시 강조가 나오게 됩니다. 강조는 15절과의 대조는 뭐였죠?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과 은혜로 인한 선물 사이의 대조였어요. 16절의 대조는 뭐죠? 범죄에 대한 심판인 정죄와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를 얻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정죄 그것과 또 하나는 은사로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 이게 두 개가 대조입니다. 17절은 한 사람이 범죄를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가 왕노릇하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대조입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를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가 왕노릇하죠? 생명이 왕노릇한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넘치게 받은 자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은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27절 17절의 문장이 주어의 대조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원래 글이 그래요. 성경의 히브리 원문 자체가. 그래서 문법적으로 대조가 엉뚱합니다. 17절은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하반절은 뭐냐면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대조를 잡아나가야 돼요. 주어를 대조 잡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은 하고 대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선물을 받은 자들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전자의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후자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 말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앞에 나와 있던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가 16절에 의롭다 하심으로 되어졌는데 17절에는 다시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의롭다 하신 것이라 라고 연결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할 때 의롭다함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한 신학적 모든 기초는 의롭다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의롭다함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 또는 성화를 이루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누림의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말하자면 우리를 성화, 거룩한 자로 빚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자체가 아니고 거룩함은 생명이 주어졌음에는 증거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은 의롭다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사망에서 건짐받아 살아난 생명 얻은 자가 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구원론은 의롭다함이 구원론이에요. 그런 넓은 의미를 보게 되면 그것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기 위한 목적 가운데 주어주신 것이요. 그 의롭다함과 거룩함이 분리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롭다함만 있고 거룩함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말미암아
포괄적인 구원론은 의롭다함과 거룩함이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 곧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력의 증거가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다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증거가 없는 자를 어떻게 살았다 할 수 있으며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다시 말하면 생명의 증거가 뭔데?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어떻게 얻는데? 의롭다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의롭다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모든 능력과 시작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동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는 구별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고백을 가져야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 얻는 자로서의 모습의 증거를 우리에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나가도 이끌어 가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거룩함을 목적으로 받아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 얻는 일은 성화라는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아담과 우리 사이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인데, 아담은 그의 후손이 되어지면 본성이 부패한 것을 유전적으로 받게 되어져요. 이게 물리적이고 육체의 생물학적 유전의 인과관계를 유전 인자라는 걸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유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 유전에 의해서 심령 자체가 부패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부패한 성품이 전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오염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오염되듯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한 순종을 하는 거룩한 자로 상태가 이렇게 깨끗이 정결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아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은 아담이 우리를 오염시키듯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결케 성화시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죄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들어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달라요. 아담은 오염시켜 우리를 죄인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오염을 정결케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게 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면 여전히 심령으로는 부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죄를 그것으로 인하여 물을 만한 어떠한 책임도 없게끔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먼저 갚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이 그러지 않고 전가 그래요. 전가. 오염이 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롭다 할 만한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셨다. 넘겨줬다가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상태의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있지만, 중생자라 할지라도 부패한 성품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육체 소욕의 위기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죄를 다 갚으시고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는 넘겨주며 그냥 받는 것이에요. 넘겨받는 것이에요. 상태에 온전한 변화가 없어도 근데 아담의 죄는 오염된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넘겨주고 공로를 넘겨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는 죄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죄값도 물을 만한 죄책을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책을 물을 만한 자범죄가 실제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죄를 멸망에 이르게 할 죄값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기가 막히는 은혜죠. 그러면 신자가 짓는 죄는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안 물으실 테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라는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요.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 그게 5장까지 내용이고 6장에 가서는 그렇다고 죄를 질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에서 우리가 왕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셨음으로 인해서 생명만이 우리 가운데는 왕노릇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죽음의 권세에 묻혔다가 생명의 권세에 있다가 또 죄를 지은 죽음의 권세에 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나 신자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중생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죄의 세력이 아직도 나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없겠는가를 절감하고 자신의 절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시기 위한 남겨진 흔적이요 우리를 연단시켜 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장치요 또 시험이요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벗어났다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8절과 19절 두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다시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18, 19절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18절에 그런즉 그렇겠죠. 그런즉 그러니까 마지막 5장 이하에 쭉 내오는 지금까지 설명을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18, 19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풀이해 줍니다. 첫째는 아담과의 연합의 결과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고 말합니다. 아담과의 연합의 결과는 어떠냐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18절 그 사람이 범죄로 했으니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다음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정죄 앞에 가로 열고 닫고 뭐가 있냐면 부편 심령을 원죄로 전이받아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담과 연합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19절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18절 넘어와서 그가 범죄하였으니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가로 열고 부편 심령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즉 원죄를 받아 가로 닫고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으니 다시 19절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18, 19절 합치면 전체 요약이 됩니다. 그게 지금 로마 3장 이후부터 계속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는 어떠하냐? 그것은 다시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돼 있죠. 즉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것은 18절이죠. 18절.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18절 넘어오면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야 돼 있죠. 그 많은 사람 앞에 가로 열고 뭐가 되냐면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19절 다시 18절 하반절에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행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가로 열고 그 의를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그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아서 가로 닫고 따라서 18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19절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된 것이니라. 그 의인이 되었음에 18절 맨 끝에 나오는 그가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18절과 19절은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을 18절로 한 문장, 19절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따로 쓰고 있으면 그걸 합쳐 연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속한 자는 모든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요약된 것이 로마서 5장 우리가 18절과 19절에서 두 절로 요약해 다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가름길입니다. 차이점 그럼에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의 죄를 물려받는 것은 유전적 전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의 전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서 오염된 성품의 전이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죄책을 넘겨주고 공로를 그냥 건너받는 받는 전가의 방식의 차이점을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만약 주께서 우리를 오염된 마음의 상태를 순결하게 바꾸시어 그래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면은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상태가 바뀌었으니 바뀌어진 상태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만한 뭐 됩니까? 공로를 세워나가야 돼요.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얘기예요. 행위부원론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그냥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이 놀라운 일에서
눈꼽만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냥 거저 받는 것이에요. 이 받을 때 받는 절차나 방식이 믿음이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의 공로를 전가받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 절차를 따라 행했다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줄 서는 자에게 다 생명 준다 그래서 줄 서는 자에게 줄 섰다고 해서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공로가 줄 섰을 뿐이죠. 믿는 일은 생명 얻는 어떤 공로적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염두에 두고 두 번째는 아담과 그리스도는 뚜렷한 대조가 있으면서 아담의 범죄는 본성상 대물림 받으니 예위 없는 온 인류요 그리스도의 의의 생을 받는 자는 믿는 자의 죄인되니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영아기 때 사망한 자는 어떡하냐? 이 문제 등장하죠. 영아기 때 사망한 자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경건한 신자의 자녀일 경우는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신자의 자녀는 언약적 특권을 누릴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장에 이른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을 받는 그런 절차상에 주어진 방식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영아의 경우는 은혜 언약 아래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있어서 언약적 특권과 방식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는 일이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맥락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 아래 놓여 있는 아담과의 죄의 유전적 전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근거의 은혜의 틀이 없죠. 은혜의 틀은 신자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준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양자됨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특권과 혜택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 이 은혜 언약의 모든 구원론적 토대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직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도 언약에 따라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론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온 인류가 누구에게라도 그들이 살고자 한다면 기회는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고 열어준 그 의를 받아 누릴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의 전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마음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공짜니까 아무 때나 먹고 먹기 싫으면 뱉고 또 아무 때나 또 가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식의 의롭다함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의롭다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준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50장 1, 2절하고 간주에 이어하겠습니다.